오늘 천국잔치 같은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차민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영광의 주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그 14장과 15장을 그 대조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나의 의와 나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그 율법의 영을 가진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먼지같이 사라질 그 의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그 안식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어서 많은 사람을 이 잔치에 오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 잔치를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잔치 안과 잔치 밖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령을 상징하는 이 잔치의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잔치에 오라고 청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종은 성령을 상징하죠. 이 성령을 상징하는 종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잔치 안으로 초청을 합니다.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잔치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잔치가.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청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폴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many,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청을 하였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이 거절당할 때 거절감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거절하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는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반드시, 그리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오늘 잔치가 나오는데 이 잔치는 항상 열려 있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이 잔치에 오라는 청함은 없습니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을 따라 나가서 잔치에 올 것을 사람들에게 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식하며, 우리들이 안식하며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잔치 안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잔치 밖은 너무나 분주하죠. 여러분의 모든 아픈 부위에 대한 치유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우리의 치유에 대한 우리의 모든 치유가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핍에 대한 모든 공급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이미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안에 안식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었다. 주인이 초청하는 이 잔치는 소위 공짜입니다. 공짜. 그러나 이 공짜는 값어치 없고 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누가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보배로운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가장 짧은 한마디를 하십니다. 쿨라. It is finished. 모든 것을 끝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끝내셨다고 하셨으니 여러분도 다 이루었다라는 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루지 않았다라는 그 생각과 마음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깊은 심령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모두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하신 것은 인간에게 요구된 모든 의의 요구가 만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의 죄에 맞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정죄에 가두는 사단은 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이루심으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에 무언가를 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실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이루지 않는 한, 다 이루시지 않는 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부활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다 이루심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셔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을, 그 신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잔치의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잔치 초청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과 대조적으로 염려와 두려움의 영으로 자기 힘을 동원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 나라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잔치를 준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손님들을 초청하고 준비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종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초대를 하러 갔는데 오늘날에도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에 대한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음의 비밀을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믿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를 하러 갔는데 다들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잔치에 오지를 않습니다. 이 잔치의 테이블 위에는 온갖 생명과 공급과 치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본질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에 이것이 없으면 이 땅에 태어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말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그 생명이 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잔치에 오겠죠. 그것에 대해서 세상은 무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생명을 알지 못하고 그 영원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만약에 안다면 정말 초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차라리 그 문을 깨부수고 이 잔치에 와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온갖 변명을 대고 이 잔치를 향한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운지를 보여줍니다. 참 그 끝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사람들은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명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변명하는 세 부류가 나오는데 그 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근데 다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죠.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다. 땅을 사고 나서 땅을 보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땅을 사기 전에 땅을 보고 땅을 살펴보고 땅을 사죠. 그런데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겠다. 땅을 사고 나서 땅을 보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 소를 사고 난 뒤에 테스트를 하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변명을 대며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변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변명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이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가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고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고 우리는 성과 속이라는 또한 이분법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밭의 일은 중요하지 않다. 소의 일은 중요하지 않다. 장가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잘못하면 이것을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완전히 수도원적인 세상과 담을 쌓고 수도원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극단적인 것으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타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도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안식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천국 잔치, 하나님의 나라, 새 영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에 보냄받도록 하기 위해서죠.
밭을 사는 것도, 소를 사는 것도, 또 결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안식 위에 이 모든 것을 세우지 아니하면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밭으로 인해, 소로 인해, 또 아내와 남편, 자녀들로 인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바로 이 천국 잔치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 영으로 살지 못하면 내 영혼의 깊은 웅덩이를 메울 수 없고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생명이 흘러가는 방향이 이 안식으로부터 이 땅으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그 삶은 흔들리고 결국 남은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까지도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잠시 맺어주신 관계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듯이 우리는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배우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버리는 무지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거듭나면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주의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현상과 또 관계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다.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는 다시금 새로운 관계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싸우고 붙들고 눈물을 흘렸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이 땅에서와 전혀 다른 관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밭에 묶이지 마라, 소에 묶이지 마라, 결혼에 묶이지 말라라고 해도 그것이 또한 내 마음대로 또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초청하고 계시냐면 천국의 맛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의 맛을 알게 되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밭과 소와 결혼에 대한 삶의 양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복음이라는 것이 절망을 어떻게 만지작거려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것으로 절망이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절망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절망을 어떻게 다루고 해결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방식은 뭐냐면 절망과 반대된 참된 기쁨, 참된 소망, 주님 안에서의 참된 그 정체성을 참된 기쁨과 희락을 바라봄으로써 절망이 떠나가는 것이 복음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천국으로 초청받고 천국의 맛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소와 밭과 그 결혼 속에서 삶의 문제를 찾으려고 한들 그 안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진리와 그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과 생명과 희락을 우리가 발견하고 맛볼 때에 이 삶에 있어서의 모든 절망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으로 밭과 소와 결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참된 만족과 안식이 이 땅에 번져 나가게 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 땅에 살지만 계속해서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천국의 맛을 계속 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중심에는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진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것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이 땅의 소와 밭과 결혼의 삶은 계속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흔들리고 밭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결혼이 흔들리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 결혼이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흔들리죠. 그때 우리의 평안도 흔들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데까지 흘러가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대한 것이 본질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가야 된다. 항상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이 다 이루셨다.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흔들려도 너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아무리 패배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을 올려줄 것이다. 높여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저번 주일에 배웠죠? 말석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상석으로 올려주십니다. 사람이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올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믿음과 그 안식과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천국 안에서 천국의 맛을 보는 데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깊이 믿고 깨닫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천국으로의 초청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삶을, 즉 천국의 맛을 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도 다 이루셨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자다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여러분의 영과 삶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속으로 가서 흔들리지 않는 영으로서 흔들리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원문으로 보면 이 제자들이 바구니를 들고 주님이 떡을 떼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바구니를 들고 사람들에게 가서 떡을 나눠줍니다. 물고기와 보리떡을 계속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나눠주는데 바구니를 들고 계속 제자들이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계속해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원문으로 보면 예수께 계속해서 돌아왔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장 처음 쓰여진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보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다라는 이 표현을 그 기브, 떡을 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그 기브라는 디도마이라는 헬라어를 분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에디로라는 분사형을 써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셨다는, 떡을 떼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떡을 떼다가 빈 바구니를 발견하고 주님께로 계속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적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늘 자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 의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바구니는 비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병이어처럼 그때마다 다시 예수께 돌아와서 주께 다시 안식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멈추지 않는 공급하심, 우리를 살리는 이 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 있음을 우리는 늘 자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예수께 돌아오는 패턴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명을 하며 잔치에 오지 않자 그것을 들은 주인은 화를 내었습니다. 오늘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처럼 슬프고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치유와 생명과 공급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맛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탕만 먹고 자란 아이들 앞에 영양식이 있어도
아이들이 몸에 좋지 않은 사탕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모든 선하심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들이 조금도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인간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계시며 십자가로 이미 준비하셨는지를 나타냅니다. 사람은 스스로 공급하려고 하는 무지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흔히 겪는 유혹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무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한 나의 그 깊은 영혼, 깊은 곳에 어떤 것이 자꾸 출렁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시작이 어디냐면은 자꾸 사람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죠. 종이 돌아와서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이시여, 사람들이 이런저런 변명을 하며 이 잔치에 초청을 다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로 종을 보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로 보냅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에게로 이 종을 보냅니다. 아까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간다, 장가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거절한 사람들이 다 거절했죠.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라고 이제 돌아왔을 때 주인이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로 보내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제 어디로 보내십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그리고 맹인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인간의 처음 자리를 자각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나는 먼지와 같다라는 것에 눈을 뜬 자들입니다. 발톱을 숨긴 세상의 부러진 자아중심적인 사랑으로부터 밀려난 자들입니다. 세상은 다 내어줄 것 같은 사랑을 약속하지만 결국 이용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을 사랑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장이, 이 배우자가, 이 자녀가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배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인의 명을 따라서 종이 우리를 보내는 이 사람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바로 이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발톱을 숨긴 세상에 부러진 자아중심적 사랑으로부터 밀려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조건 없는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절망한 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초청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도 아직 자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3,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입니다. 항상 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한 것이 이토록 부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죄보다 더욱 큽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항상 우리의 요구를 넘어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죠. 구하는 것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다? 그것보다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른 시각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왜곡됐습니다. 삐뚤어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이 형벌을 가하고 그 형벌이 3, 4대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었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죄에 빠지는 삶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바르게 회복시켰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예수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이 천국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이고 넘치는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서 나갈 때 아마 싸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인색한 스크루지 영감보다 더 인색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를 요구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반복이 되면 스스로 만든 그 라면 박스만한 율법의 감옥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갇혀있던 그 초라한 감옥을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던 그 좁은 감옥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진정 누구신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고자 하시고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감기에 들리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암이나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상당히 어렵게, 하나님도 그 부분을 되게 어렵게 다루실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까? 정말 진짜 하나님의 속성이실까요? 성품이실까요? 능력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만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똑같이 쉬운 일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시죠. 그리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질병이 있든 어떤 장애물이 있든 어떤 이름이 있든 그 이름이 있든 바로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묵상과 나눔의 첫 번째 이유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나눌 수 있고 또 나에게 주신 삶의 경의와 감사가 무엇인지를 또 나눌 수 있고 또 내가 주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고 나눌 수 있지만 그 근원적인 우선순위는 어떤 것에 대한 묵상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난다. 그래서 우리의 묵상 제일 처음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감으로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넘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르게 할 때 우리가 변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그분이 임재하시면 그분을 알게 됩니다. 토마스 머튼은 묵상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재, 주님의 임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가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상적으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생명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확장된 것인지, 대단한 것인지를 주님이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만나 주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바로 임재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복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흔히 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까?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적용하는 것.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 임재가 여러분의 묵상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복음과 복음을 통한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 깊이 만나는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임재 묵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묵상 앞에 임재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묵상의 목적은 바로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임재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의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임재 묵상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묵상하고 살아가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그 충만함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죠.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하고 확장시킵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든지 율법이라고 하면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개념을 축소시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축소시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은혜의 복음은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더 확대시키는 것이죠. 그 영 가운데 이루어지는 임재 묵상은 우리를 바로 은혜와 의가 왕노릇하는 바른 묵상의 길로 인도합니다. 잔치의 자리가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인은 종을 이제 길과 울타리로, 산 울타리로 보내어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다 놓게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이제 복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길과 산 울타리 가에 있는 사람에게로 갑니다. 산 울타리는 도시의 끝을 말합니다. 힘자랑하는 세상 시스템에서 밀려나서 그 끝에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것은 자유의지에 반하는 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소원과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통해 아버지의 집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강권하다라고 하면 천국에 안 오니까 그냥 팔을 비틀어버리고, 그죠?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그냥 묶어가지고 강권을 강제적으로 오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권하다라는 것은 소원과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에 반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입니다. 이 사람의 외투를 어떻게 벗길 것인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사람의 두꺼운 외투를 강제로 벗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을 비추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외투를 벗게 만드는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날씨가 너무 따뜻해지니까 이 외투를 벗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더위를 느끼고 외투를 순전히 자유의지로 벗었죠. 이 사람은 외투를 누가 강제해서 벗겼습니까? 아니죠. 너무 덥다 라고 하면서 정말 자기의 자유의지로 벗었습니다. 외투를.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강권하신 것이죠. 환경을 조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날씨를 덥게 만드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외투를 벗을 수밖에 없도록, 교회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강권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나의 의지,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같은 착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강권하심이 있는 것, 은혜로운 강권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오늘 예배에 나오게 된 것도 여러분의 자유의지이지만 그 뒤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이라는 은혜가 여러분을 이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부터 6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가 믿지 않을 것인지를 이미 다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복잡하고 또 근원적인 기독교 신학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예수님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모두를 향해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을 자와 믿지 아니할 자를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학입니다. 개혁 신학입니다. 예정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믿을 자와 이렇게 됩니다. 믿지 아니할 자, 누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아셨다. 그러면서도 그 모두를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자는 주님의 복음의 선포에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별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포는, 모두를 향한 그 선포는 사실은 설득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사실 설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범주에서 보면 뭡니까? 선포입니다. 선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유려하고 화려한 문장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을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된 자는 결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리석은 말 같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나의 모든 죄를 주께서 사하여 주시고 내가 너무나 평안해졌다. 예수를 믿고 나의 삶이 바뀌었다. 정말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다. 그 사소하고 정말 소박한 말일지라도 그것이 선포가 되었을 때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는 그것을 믿어버린다. 그래서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뭡니까? 선포입니다. 선포.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설득함의 자람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어제 예수 믿었는데 오늘 전도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짧은 한마디로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삶 속에서 이 정도 되어서 내가 전도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또 내가 오늘 경험한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영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포하고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아버지의 그 강권하심을 통해 하나님께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읽은 본문에서 떠난 자들의 태도는 이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한 거야. 이거죠. 내가 예수를 선택한 거야. 예수는 위대한 선생인데 그 예수가 무슨 가르침을 내리면 내가 잘 따라해 보겠어. 내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하고 랍비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는 결국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을 보내서 초청하는 범주들이 계속해서 어디로 확장되는 거예요? 나의 의에 절망한 자들에게까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맹인된 자, 다리 저는 자, 그리고 어디래? 산 울타리까지. 도시의 끝에서 울부짖고 있는, 눈물 짓고 있는 자들에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내세우고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64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은 나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내게로 올 수 없다. 너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다. 너희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잔치를 완전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고 자꾸만 내가 선한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일어서고자 합니다. 안식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주인의 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잔치에 초청하신 이유입니다. 잔치의 그 맛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거절한 자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로움을 입게 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임을 믿고 안식하는 자들은 내 잔치를 맛보게 된다. 우리는 맛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맛보는 삶으로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천국의 맛을 보는 삶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를 깊이 맛보는 것으로 이 땅의 소와 박과 그 결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 잔치의 테이블에는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온갖 치유와 공급과 생명이 있습니다. 알량한 내 밭과 내 소와 내가 설정한 삶의 범주가 주는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내 잔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안식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잔치에 초청해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먹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 그분을 더욱 알아가고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에 그 사랑과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맛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맛을 맛보는 자로서 밭과 소와 삶의 부르신 각자의 모든 자리에 축복의 통로로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잔치에 초청하시며 안식의 맛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늘 이 모든 잔치가 다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이 종의 말, 성령의 말씀을 외면하고 주님, 내 밭이 중요합니다. 내 소가 중요합니다. 주님, 내 가정사가 중요합니다. 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밭과 너의 소와 너의 그 모든 가정사와 삶의 모든 문제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너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너희는 매번 힘들고 낙심하고 흔들렸구나. 이제 나의 안식 위에 살아가거라. 내가 다 이루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거라. 나의 임재 속에 살아가거라. 그러면 너의 밭과 소와 너의 모든 결혼이 새로워질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유케 하시리라. 넘치게 하시리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공급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넘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로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바쁘고 또 분주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깨어 있어서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고 안식의 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의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멀리 나의 힘을 가지고 갔다가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안식함으로써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행복하며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며 주님 품에 안식하는, 그 사랑 안에 안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의 그 진리 앞에 모든 두려움을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은 떠날지어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도 은혜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두시고 나의 지금과 나의 모든 미래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선한 길로 빚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내게 몰아칠지라도 다시금 초청하시는,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의 영으로 초청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와 밭과 또 나의 가정사와 나의 삶의 삶의 모든 범주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결국은 나를 배반하고 흔들리는 것이 불타 없어질 이 땅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시냇가에, 주님의 생명 안에 나의 나무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이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그 모든 인정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사랑하리니 하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하셨사오니 내 평생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그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를 더욱 알아 주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음을 알고 세상에서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을 구하며 맛보며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세상은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다가 넘어지지만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충만이신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니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자녀의 길과 우리 가정의 모든 길과 나의 사업장과 나의 삶의 모든 비전 위에 기름 부으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중심에 계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시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안식의 잔치에 우리의 모든 영혼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밭과 소와 삶의 여러 핑계를 대며 분주하며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이제 안식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그 장막 그 예배가 회복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 안식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의 맛을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에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니라. 죽음도 생명도 세상의 어떤 것도 너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성령의 증언을 받고 그 잔치에 안식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잔치가 아닌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를 사모하게 하시고 차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누룩처럼 부푸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전쟁이 있는 모든 땅에 평화를 주시며 재난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치유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늘 안식하며 부르신 자리에 평안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